창세기 29장에는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죠. 섬겼습니다. 때가 이르렀고요. 기한이 찼고 그래서 야곱이 요구합니다.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당연히 라반은 약속한 대로 허락하고 또 잔치를 했습니다. 혼인잔치죠. 그런데 이 자체가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것이었죠.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가서 막 따지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궁색한 변명을 라반이 합니다.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결국 라반의 목적은 야곱이 이제 7년을 더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을 원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 속였던 자가 속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야곱으로서는 철저히 교만한 마음이 깨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속이는 마음, 또 이기심, 하나님의 야곱을 다루는 방법으로 그것들이 다 깨지는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머리를 쓰는 것이 통용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일일 수 있겠죠. 내가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하면 좋겠다.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에서 나온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아주 옳지 못한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고 라반도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언약의 계보의 족장으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빚어가시고 또 다루심에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야곱으로서는 철저히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구나. 내가 이 꾀를 쓰는 걸로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구나. 나 역시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속임 당하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것인지, 속았을 때 얼마나 허무한지 또 얼마나 억울한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또 사용하신 것이죠. 또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있어서는 깨닫게 하시지만 또 레아에게 있어서는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어떻게 하다가 본인 의지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덤으로 결혼까지 하게 된 레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서글픈 일이죠. 야곱이 남편인데 라헬을 기대했는데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는 그 모습, 또 사랑받지 못하는 그 모습,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도 알아주시죠. 교만했던 야곱은 깨닫게 하시고 또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죠. 자녀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로 사랑을 레아에게 베푸시면서 또 동일하게 레아도 빚어가십니다. 만들어 가세요. 아들들의 이름 짓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루벤,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보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보셨다. 사랑받지 못하는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둘째가 시몬이죠. 내가 미움 받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게 미움받음을 들으셨다. 레위는 셋째 아들 레위는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런 의미로 짓습니다. 아들 첫째, 둘째, 셋째는 이렇게 남편에게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유다에 와서는 이제는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유다 이름의 뜻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이 유다입니다. 이제는 시선이 남편에게서 하나님께로 가죠.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인생의 가장 큰 상처죠. 그런데 그 상처가 이제는 찬양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그 과정 가운데 아들을 출산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인생의 상처가 찬양으로 변화되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을 보고 또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 만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족함이 있죠. 가정에서 이렇게 봐도 만족함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또 일터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기대대로 항상 세상이 따라주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항상 채워지는 것은 아니죠.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채우시고 또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온전한 위로가 없지만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큰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답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또 레아도 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도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죠. 거기에는 커다란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또 참된 평안을 얻으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